이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 7월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에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 속에서 주를 의지함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으며 또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요 능력인 것을 분명히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것들을 주께로 온전히 돌리며 이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룩한 뜻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분명한 빛을 드러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믿음이 기준이요, 믿음이 능력이요, 믿음이 생명인 것을 분명히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강팍했던 마음들이 무너지고 주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순간들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분별하게 하셔서 그 심판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혼돈의 순간들 속에서 기준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을 직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치고 힘든 모든 순간들을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위협과 어려움과 또 불안한 마음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때에 주를 의지하며 오히려 이때에 주의 율례를 배우고 오히려 이때에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시는가를 분명히 경험하는 소중한 믿음의
귀중한 터전이 세워져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을 주께 두며 그 능력이요 구원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장차 임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끝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저희가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재림의 때를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10처녀 비유가 나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5처녀는 미련했고 또 5처녀는 슬기로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지는 잘 모르지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버리고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는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되고 또 분리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 그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에 대해서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는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 앞에 그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그 스랍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스랍의 6날개 중에 2날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또 2날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리우고 2날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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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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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노래한 것은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이 천상의 천사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얼굴과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거룩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그 악함과 그 더러움과 그 사욕과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이었던 이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부하 여직원을 이 성추행해서 결국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결국에 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들도 지난 과거의 그 모든 거룩하지 않은 그런 더러운 행실을 마땅히 다 버리고 정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수없이 많은데 그 수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세계를 울린 사진 3장이라는 좀 제목의 그런 칼럼을 제가 잠깐 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칼럼이 좀 짧은 그런 칼럼이었지만은 어떤 참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 글에는 이제 글과 함께 그 사진 석 장이 함께 좀 실려 있었는데, 첫 번째 사진은 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이 병원에 가기 전에 이 마지막 키스를 나누는 이 노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남편의 나이가 88세였고 또 아내가 83세였다 그러는데, 이제 이 노부부는 이제 그 키스를 끝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짤막한 글이 좀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 코로나에 걸려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할머니에게 인공호흡하는 그런 손자의 모습이 이렇게 칼럼에 실려 있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에 걸려서 할머니가 이제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손자가 그 차 안에서 그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인공호흡 하면서 그렇게 호흡을 불어넣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할머니가 코로나 걸린 그 할머니에게 인공호흡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손자는 아마 100% 이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에게 인공호흡하는 그 손자의 사진을 제가 잠깐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이제 매일 밤 벽을 올라가서 어머니를 지켜본 그 막내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은 매일마다 직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병원의 그 배수관을 타고 그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병동에 이제 처마 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처마 끝에 앉아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주무실 때까지 자기 어머니를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주무시고 나면은 이제 집에 가고 그랬는데, 그날도 마지막 날도 자기 아들은 여전히 그 처마 끝에 매달려 가지고 어머니를 보고 있었고, 그 어머니는 자기 막내 아들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글을 제가 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참 마음에 정말 찡함이 오고 큰 감동이 좀 오더라고요. 근데 참 또 재밌는 것은 그 댓글 가운데 또 이런 댓글들이 좀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댓글들이 달려 있었냐면, 역시 코로나도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모든 가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사랑입니다 라고 댓글도 달려 있었고, 또 이 세상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도 짤막하게 달리면서 참 눈물 납니다 라는 그런 댓글들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이 있으므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그런 힘과 용기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곧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늘
깨어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정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견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힘든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심을 늘 고백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